안녕하세요. 1월 21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 이 언약의 입장에서 가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저희들 이 승리하는 삶은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집, 연속 강해집, 저희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 책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실 분들은 이 책을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다. 저희들 이 신적 기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루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특히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에서 언약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것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의 가치, 두 번째는 언약의 장소인 에덴, 준비하심, 세 번째는 언약의 내용, 어제까지 살펴본 거고, 오늘은 이 언약을 적용시키는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상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 상징이 선악과가 있지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건지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언약은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 처음에 나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언약을 계속 실천할 수 있고 이 언약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적용 기간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 오늘과 내일 이틀 통해서 볼 텐데, 우선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그 우선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제의를 하시고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동물들이 이끌어서 이름을 짓게 하세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배필하고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처럼 아담도 이 여인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돕는 배필, 두 번째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 본문에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들게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는 깊이 묵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 관계의 예표로 주시고 이 관계만큼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남자의 관계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동등됨이에요. 갈빗대는 우리 내장의 중요 기관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몸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는 동등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의 관계는 있지만 그 가치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아담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고 남자는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냐면 23절 이유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몸과 동일하던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두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자, 이 부분은 이제 3장 말미암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서로가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마음이 무엇인지는 3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온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계획에. 오늘과 내일 이 신적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죠. 실제로 돕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질서를 확립한다는 거, 그리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두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계속 적용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잠언 14장 1절을 목사님이 레퍼런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은 집을 세워요. 가정을 세워요. 여자가 없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가정을 세운다는 건 여인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은 이 집안을 세워요. 자, 그래서 잠언 31장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인에 대한 정말 이 표현,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이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라 그러면서도 특히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이런 여자가 되라 그러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우선 꼭 다시 한번 각자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남편에 대한 믿음, 남편이 이 아내를 믿으면 먼저 사업이 필적치 아니한대요. 이 얘기는 가정 비즈니스를 해 보신 분들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그 기업차는 잘 돼요. 믿음이 있는 집은 항상 안전해요. 믿음으로 굳건히 선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지만 서로 의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흔들리게 되거든요. 남자와 여자, 남편이 아내를 믿으면 그 남편의 사업이 핏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여 부지런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누며 일 정하기를 하고 밭을 살피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로 강하게 하며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는데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준비가 잘 된 일은 정말 결과가 좋게 일어나게 돼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것은 항상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뿐이에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정말 부지런하고 양식을 먼저 준비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거냐면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똑같은 우리가 그 소유를 가지고도 이것이 잘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일을 보면은 항상 준비해 준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그 상황에 따라서 쓸 것을 계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규모 있게 쓰는 거, 필요한 곳에 쓰는 거, 필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살림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뛰어난 정말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현대가 이제 더더욱 대부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급 생활을 할 때는 이 지혜로운 사용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지를 잡으며, 이것은 누군가를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누군가를 위해서 일어나냐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집사람들을 다 홍색 옷으로 아름다운 이복으로 세모포와 자색옷으로 입혀요. 자,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집안에서 어머니가 또 가족 구성원들이 어머니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의 쓸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항상 준비를 해요. 이 모든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준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 그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현숙한 여인인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인정을 받으면 특히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우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남편이 먼저 인정을 받아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로 만들어 상견에게 맡기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요. 능력과 존귀함으로 옷을 삼아요.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해요.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아요. 항상 부지런해요. 그럴 때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돕는다는 거의 기초는 준비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특징이 바로 이 준비됨, 돕는 사람.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요. 결국 자기가 수고한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 항상 도우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한번 찾아서 25장 3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번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세월을 할 때 한 농장을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나발의 목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발에게 축제 기간에 자기와 자기 소년들이 먹을 것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그게 그냥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켜줬어요, 그 사업을.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거절을 해요. 자기하고 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그 아내에 된 아비가일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줄 것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사과를 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무언가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그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 결국 이 나발은 죽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정말 권고와 조언이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어떤 것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모습. 남자는 맡겨진 일을 정말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한 곳을 파고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쓰는 일에는 부족해요. 규모 있게 사용하는 일에는 부족하죠. 그런데 정말 가정의 살림을 맡고 자녀들을 돌보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준비됨이 항상 드러나요. 때로는 이 굉장히 부러워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여인의 그 향유병을 준비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남자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못했는데 여인은 이것을 준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진 이 능력은, 이 재능은 정말 존귀하게 쓰여요. 그리고 남자를 남자되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아담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부부간의 질서를 봅시다. 자, 아담의 감탄, 감사, 그 사랑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이제 1장. 자, 이것이 굉장히 서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자,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람은 온전히 나와 한 몸 된 사람이란 거거든요. 내 뼈 중에 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뼈보다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살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졌으니 여자로 부리라. 남자에게서 낳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주신 게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이 있고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모습에는 부끄러움이 없던 거죠.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 언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남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남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관계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선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어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남자를 주라 칭하고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배소서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은 돕는 존재예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남자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여자를 고르려고 해요. 이런 여자가 좋아, 이런 여자가 좋아, 저런 여자가 좋아, 이런 여자가 좋아. 그럼 또 여자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나도 이런 남자가 좋아, 저런 남자가 좋아, 이런 남자가 좋아. 하지만 이게 이제 말씀 안에서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들은 그럼 여자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예배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 얘기는 3장에서도 나타나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먼저 물으세요. 거룩하게 하는 일은 남자의 책임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바로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내, 그렇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요? 잠언 31장에 나왔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줘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남자들은 여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의 비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리라. 자, 이젠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고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것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전하죠. 이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도 관계도 똑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준비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남자의 일을 여자는 도와요. 그리고 이 돕는 일이 누구에게 복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돼요.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관계가 계속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확인이 돼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교회에서는 지도자와 교인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남자에게는 여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남자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자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랬을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드러나요.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본래의 모습,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이 되게 이론적인 것 같고 이상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말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보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누려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의 특징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가정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원형의 모습인가?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걸 한번 잃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은 시키셨지만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속성이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다시 죄된 자아가 다시 드러나요. 죄된 자아가 드러나면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잊게 돼요. 하나님의 본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이 당연한 것도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남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내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내의 협력이 없이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남편을 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사고를 가진 것이다. 즉, 조력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의 모습을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형이 회복되면 남편은 아내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남편을 협력하는 일을 긍지를 갖게 돼요. 이것은 정말 선한 선순환 구조예요. 이것이 돌면 돌수록 회전력이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하나 있는 교회, 이런 가정이 점점 확장되는 교회가 정말 신실한 교회고, 이런 가정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최초의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최초의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그것이 신체의 중간 부분으로 남자의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만드시는 의도예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해요. 그 안에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느가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심장 옆에서 취하심으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팔로 덮인 곳에서 취하심으로 남자의 보호가 필요해요.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에, 가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어떤 여자를 주시려고 남자의 의견을 주장될 수 없어요. 주는 대로 감사히 받아야 돼요. 참 힘든 부분이죠. 주는 대로 감사히 받을 부분. 이게 평생 확인이 돼요. 주는 대로 감사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남자의 여자의 관계의 이 질서를 지키고 이 질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잠언 31장 같은 칭찬이 항상 터져 나와요. 이것이 정말 나오는 집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질서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비교죠, 비교.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또 이 비교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주께서 준비해 주신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견해하는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젊은 부부가 또 젊은 청년들이 이상적인 가정을 얘기할 때 점점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곳에서는 이런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예요. 우리 3장에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정, 노동, 이 세 가지는 죄로 인해서 바로 오용되고 변질되는 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만드셨다. 일부일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우리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의 임무를 주셨어요. 각자의 임무가 있어요. 서로 감사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 성도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 간에 이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이혼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권한인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원형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기준, 다른 권한을 찾게 되면은 이 가정처럼 어떤 사람 얘기하죠. 지옥 같은 곳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인간의 기관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결혼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찾기라는 너무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미움과 의심과 질투와 망상이 잡혀 있으면은 그곳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항상 기도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 이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